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남은 혼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옆집에 살고 있는 이 아이가 잘못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잘못을 한다면 그냥 지나갑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가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아이를 타일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그 아이가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잘못을 계속 범한다면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타이르겠습니까? 또 계속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죠. 신경 쓰지 않겠죠.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두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구종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끝까지 그 아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겠지요. 설득하고 호소하고 꾸중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부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오늘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음식을 그냥 버려두면, 내버려두면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겠죠. 부패하게 되겠죠.
집도 만약에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집은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참 자유롭고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자유로워서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생은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혼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로마서 1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24절에도 보니까 내버려 두셨고, 26절에도 보니까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버려 두시면 인생에 여러분 혼돈이 찾아옵니다. 한 3가지 정도 여러분 그 혼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상한 짓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돈이 와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대신 썩어질 우상을, 피조물들을 섬기게 되더라.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으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적인 혼돈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이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신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엄마의식이 있죠. 엄마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는데 울고불고 하잖아요. 엄마의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저희 속에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은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종교의 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만 종교의 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그 마음에 종교의 시가 있어요. 모든 불신자들 속에서도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신의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살핀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나 선교학자나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명이건 거기에 종교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모든 역사 속에, 인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역사를 추적하고 그 건물과 그 고대 사회에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을 연구하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종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나오고 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선교학자들도 그것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저 미개한 종족뿐만 아니라 초첨단 대도시에 살고 있는 뉴욕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문명이 다른 저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보니까 종교성과 다양한 종교의식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제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저를 골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하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그럼 나 하나님 믿을게. 애들이 와가 저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답답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속만 부글부글 거리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 표현할 길도 없고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골리니까 억울하고, 이런 마음들이 어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화가의 그림 속에 그 화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가의 작품 속에 그 화가의 특징이 나타나요. 화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메시지도 담겨져 있어요. 그 화가의 작품 속에 그 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작가가 여러분 썼던 그 소설을 보면 그 소설 속에, 그 작품 속에 그 화가의 의식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표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은 부분이 있어.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에게도 나타나고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속성이 있고,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과 달을 볼 때에, 계절의 변화를 볼 때에, V자 형태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 수천 마리의 철새들의 이동의 모습을 볼 때에, 태고적 자연의 그 웅장한 모습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조 앞에, 그 장엄함 속에 압도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0만 개 이상의 유전자로 구성된 인간의 신체의 구조를 살피고 연구하는 의사들도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조직과 시스템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흐르는 공기 속에서도 그것을 만드신 이의 호흡이 그 속에 쓰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 어릴 적 굴렁쇠를 굴리다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눈물이 나더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눈물이 나지? 굴렁쇠를 굴리고 막 재밌게 굴리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70이 넘었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내가 70이 넘었어야 이것이 바로 초월자에 대한 인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난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영적인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신의식이 있는데 신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용품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니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신의식은 있는데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대용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게 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니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이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망령된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이 어두우니 여러분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는 영적인 혼돈, 무질서의 상태, 암흑 속에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섬기고. 제가 인도에 3번 정도 갔는데요. 힌두 사원에 가보니까 힌두교는 여러분 완전히 짬뽕입니다. 모든 신들을 거기다가 다 모셔놨어요. 인도 여러분 33,000개의 신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리너리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소도 신이고 눈앞에서 휙휙 지나가는 원숭이도 신이고 찍찍거리면서 먹을 것을 주워 다니는 그 쥐들도 신이고 코끼리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야. 영적인 혼돈에 빠지니 허망하여져서 이상한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보다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더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왜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따구로 살면 너 인생이 망한다. 정신 차려라.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갔을 때 점쟁이가 우리 보고 올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이날은 안 좋은 날이니까 이날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것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희한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 보고 뭐 변화되라 뭐 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악운을 물리치려고 하면 너 자신이 변해야 돼. 네 자식이 잘 되려면 네 자식이 올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말 안 해요. 부적을 붙이라고 얘기하고 부닥거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지. 우리 보고 변화되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니까 당신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대요. 그렇게 마음대로 네 본성대로 죄성대로 살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니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쉽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우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래도 너가 재물과 사랑과 권력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대용품 우상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허망한 것을, 썩어질 것을 찾고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면 또 어떤 혼돈이 일어나느냐? 성적인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성적인 혼돈 속에서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적인 충동대로 동물처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 이 사회는 쾌락 중심의 사회가 되고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고 성이 상품화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인들이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그랬어요.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존귀하고 여자도 똑같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자는 생산을 하고 출산을 하고. 여러분, 남자가 출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어요.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젠더 혁명을 일으켜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내 권리라는 거예요. 노 터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니 이러는 성적인 혼돈이 빠지고 여러분, 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남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평등이요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등으로 주신 거예요. 이 역할을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자는 짓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분 성적인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나 간통이나 동성애나 지금 여러분 사회법적으로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잡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차별이라고 얘기하도록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동성애를 느끼는 것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동성끼리 끌릴 수 있어요. 대부분 안 끌려요. 대부분 그게 역하고 대부분 그게 부끄럽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끌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동성끼리. 그것이 좀 끌리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기가 그게 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을 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얄밉고 나쁜 짓을 하니까 한 대 쥐어박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쥐어박으면 그게 죄입니다. 폭행이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참으면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성끼리 조금 끌린다고 해가지고 그 충동에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더 나아가는 것이 죄지. 오히려 그런 충동이 일어나도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도 다른 이성이 끌릴 때 있잖아요.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남자들 안 끌려요? 자기 와이프만 끌리나? 네? 그런 여러분 이성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끌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성적으로 잘못된 짓으로 나아가면 그게 죄잖아요.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끌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동성애가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순리라는 표현이 있고 영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버리고 영리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직역하면 순리라는 말은 내추럴하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자연스럽다. 근데 영리라면은 unnatural한 그런 말입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거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배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자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장성한 남녀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적인 관계입니다.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게 부부 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그건 죄입니다. 성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을 생산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적인 혼돈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남자와 남자는 안 되는가? 여자와 여자는 안 되는 거야?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왜 성관계는 부부 간에만 허락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도 사랑하면 할 수 있지 않는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는 왜 안 되는 거야? 현대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범죄할 때는 쾌락이 있겠지만 그 쾌락 뒤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자유를 구가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인생도 여러분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깨지고 자녀들도 떠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깨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확률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겁을 내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무 이성이나 쉽게 잠자리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부모가 여러분 성적인 문란의 사람이었다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성적으로 혼돈된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가정을 망치게 되고, 자녀를 망치게 되고, 사회도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에 빠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남성들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 전에도 지켜야 하고 결혼 후에도 지켜야 됩니다. 남자만 지키면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자도 지켜야 되죠.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대항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를 보호할 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세 번째 혼돈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인 혼돈이 생깁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에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혼돈에 빠지는데, 도덕적인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하고 악행하고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끼리 모여 살면 인간관계가 여러분 파괴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사회, 병들어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개혁을 하고 도덕적인 개혁을 하고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혼돈의 문제는 도덕적인 개혁운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가 도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도덕적인 혼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개혁하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여러분 이런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 성적인 혼돈, 도덕적인 혼돈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처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 품 안에 쉴 때까지는 결코 편안함이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결코 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에서는 여러분 쉴 수 없어요. 혼돈 가운데서는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진 여러분 이 사회를, 여러분 무질서한 이 사회를, 여러분 혼란 속에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혼돈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십자가의 여러분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설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혼란에서 혼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불 꺼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 불이 켜지는 거예요. 뒤죽박죽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인생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고 혼란이 떠나가고,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 내면에 질서가 세워져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세워져요.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남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려두시면 가장 큰 저주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멸망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두 어린 오누이가 있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 두 오누이가 어린아이인데 배가 고프니까 거지처럼 그린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여러분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한 곳에도 막 올라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 여러분 그 차가 싱싱 달리는데 막 찾기를 뛰어다니고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해 죽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아이들을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쟤들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뭐 이렇게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참 자유롭고 좋겠다. 참 쟤들은 복된 인생이구나.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호받아야 될 인생이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 그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구걸하며 돌아다니는 그 오누의 어린아이들처럼 어디 한 곳에 쉴 곳이 없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혼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여러분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주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혼돈 속에,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오누이와 같이, 아무도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과 같이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발이 있어야 되고 손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혼돈 속에 빠져있는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나눔 주의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고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불교와 유교를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민족 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로. 가장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여러분 문화 강국임을 우리가 자처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상과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가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힘을 믿고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성경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에 빠지고 성적인 혼돈에 빠지고,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혼돈에 빠지고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더욱더 영적인 혼돈에, 성적인 혼돈에, 도덕적인 혼란 속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가정이 파괴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가정을,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선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넘어가고,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사회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그 나라들을 이미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종교개혁주일인데,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거룩한 가정과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올라가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거룩한 가정을 물려주는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부득이한 상황 속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실황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져서 작지만 강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